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를 살려준 사람이 누군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은 새 왕이 세워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새 왕이라는 의미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가졌던 요셉을 알던 왕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요셉을 모르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가졌던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의 이방 민족으로 이 엄격한 평가의 잣대로 바라보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왕이 이집트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그런 통치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강하고 빠르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급기야는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도록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건강하게 낳아놨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다가 던지고, 물에다 던지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말씀에서는 레위의 한 남성이 레위의 한 그 집안의 여성에게 가서 결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으로 구별된 혈통을 이제 지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는 12형제였지만 나중에 거의 번성하게 되고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각 혈통별로 이 족속을 이루면서 그 혈통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서 이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무 잘생겨서 숨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숨긴 이유가,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긴 이유가 뭐냐면 잘생겨서 숨겼다는 것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안 잘생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다 잘생긴 거예요. 다 잘생긴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이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경에서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가 못생겨서 갖다 버렸다, 그렇게 나쁜 엄마는 없습니다. 모든 엄마는 다 아이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 살리게 되면 온 집안이 바로 왕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 지금 오늘 표현되고 있는 이 아이를 숨기는 어머니는 그가 말씀에 표현된 대로 잘생겨서 숨겼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표현된 것은 용모의 뛰어남, 얼굴 모양이 잘생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시는 구별된 무엇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생겼다는 게 그냥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그런 위협 속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가족이 다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하는 용기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무엇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용기의 이유를 주셨고 그 어머니는 용기를 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숨기는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용기는 냈지만 그 상황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의미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용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머니는 갈대 상자로 갈대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기름 찌꺼기인 것이죠. 그 표면에 올라와 있는 그 지역에 기름 찌꺼기, 우리 아스팔트 같은 거를 이렇게 칠하는데 그것은 좀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갈대 상자가 갈라지지 않도록 나무 진을 섞어서 한 번 더 코팅을 하고 한 번 더 그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 상자를 든든하게, 그리고 또 이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방수가 되게 만들었다. 정성을 다하여 그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에 아이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보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분명히 놓았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도대체 나일 강가가 많은데 어디에 그 긴 강에 어디에 그 상자를 놓았을까? 그리고 또 언제 그 상자를 놓았을까? 그 딸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오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녀들이 그 강가를 거닐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경계하고 그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목욕하러 나와서 그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 특별한 장소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공주의 눈에 그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았더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잘생긴 아이가 들었단 말은 안 들어있습니다. 우는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는 아이가 그곳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주가
아무 데서나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목욕을 할 때 오늘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삼엄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아마 공주뿐만 아니라 그 궁중에 있는 왕의 왕자라든지 왕의 신하라든지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을 하는 장소라면 그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특별한 곳이고 그리고 또 안전이 보장된 곳이었다는 것이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정거리라고 부르죠. 적군이 그 왕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하려 할 때 그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사람들한테 노출된 곳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상자를 놓았을 때에 그 상자를 놓은 장소가 그냥 아무데나 놓거나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어떠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기대하며 무언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행했겠죠. 이 상자를 그곳에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딸이 그것을 끝까지 살펴보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냥 바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무모한 행동, 무모한 용기 아니면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용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믿음의 용기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예와 같이 어머니가 그냥 아무 곳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에 그 상자를 놓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들은 상자를 그곳에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서 그 아이는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물론 그 공주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발각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고선 그곳에서 처형을 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공주의 긍휼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그 아이가 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지혜의 행동으로 증거된다. 믿음의 용기는 지혜의 행동으로 증거된다.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 숨길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가족이 하나 돼서 숨겼겠죠. 그리고 지금 그곳에 놓는 장소까지는 최선을 다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기와 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용기와 지혜와 행함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가르침이 놀랍고 신비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여주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집 안에 너무나 많은 무리가 이미 예수님 주변에 다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메어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 중동에 있는 집은 이 지붕에서 기도를 하거나 지붕에서 뭐 먹을 걸 먹고 이랬기 때문에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 위에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라도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면은 그 지붕 위에서 어디가 방이고 어디가 거실이고 예수님은 어디쯤 앉아 있는지 그거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나무 뼈대와 이 여러 가지 갈대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엮여진 줄기로 이루어진 지붕이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고 이 예수님 앞에 그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아주 정확하게 내려야지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얼마나 지혜를 짰겠습니까? 요쯤일까 막 계산한 다음에 이게 막 딱 뚫었는데 예수님 머리예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친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뜯는다는 것, 사람들에게 큰 방해를 주지 않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동안에 그것을 뚫어서 그 친구를 내리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치밀한 친구들의 계획과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를 얻고 올라가는 용기도 냈지만 그들에게는 지혜 있는 행동이 함께 하였을 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행했을 때에 그때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여 그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나가는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그냥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 동기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지혜로운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행동의 끝에 결국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바로의 딸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운 행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숲에 그 상자를 놓았고 그것을 그 공주가 발견하였고 그 장소에서 공주가 가져다가 그 아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지금 그 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바로의 딸이 그 악한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긍휼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이제 살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바로의 딸이 행한 행함은 이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의 집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바로의 집안으로서 관점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딸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딸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과 반대되는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아이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를 통해서 이 공주가 그러면 한번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려온 그 유모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함으로 숨겨야 했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것을 어렵게 구해야 됐고 모든 것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었지만 아침에 그 상자를 놓고 그 오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불안한 가운데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퍼미션이 생긴 것입니다. 허가를 받고 아이를 이제는 살릴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아이를 어떤 돈으로 기르냐면 바로 바로의 공주가 공급해 주는 물품을 통하여서 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를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 할까를 노력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어머니와 딸과 그 아들과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그 형이었던 아론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이를 기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팀으로 일하신다. 믿음의 팀으로 일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기도와 믿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한 뜻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딸과 그 아들과 하나 되어서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은 가족이 마음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의 마음이 분산되고 다투고 서로 갈라서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왜 괴로워요? 너무 잘 알아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변절되거나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일 괴로운 거예요. 숨길 수도 없고 그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외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뭉쳐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만 내부자들이란 거 아시잖아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한 팀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과 강력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이 돼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속회가 그냥 속회가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중히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선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한 팀 한 팀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올해의 표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여 하나 되는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지금은 함께 거하고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를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적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제 이 아이 모세는 적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궁정에서,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이집트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혜택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의 문화와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적국의 가장 중심부에서 가장 위험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위험은 나중에 증명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적국의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구하시는 리더를 길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 된 사람은 그냥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기에 그를 전쟁의 영웅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콩쿠르의 우승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진이라고 그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칭송을 받는 그런 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그 음악인이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그 긴장과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어려움과 무게감을 다 이기고 그 콩쿠르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가 콩쿠르의 우승자가 됐고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닙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리라. 우리는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면류관, 그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모든 인생의 세상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신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구약에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승리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권세에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이기에 가슴을 펴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섬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오히려 내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는 오히려 허허 웃으며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서만큼은 타협 없이 어떠한 포기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건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의 용기는 지혜의 행동으로 증거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혜의 행함,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팀으로 일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친 한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한 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